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7절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의 힘을 받을 것이며. 아멘. 한 번 더 올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의 힘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 복제 주일입니다. 여러분 앞뒤 분들 옆 사람 그냥 함께 축복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큰 은혜가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 나라 그의 복, 하나님 성도, 그 하나님 우리가 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에 대한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오늘도 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 정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섯 번째부터 여덟 번째까지는 오늘 보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의무 조항과 이 법정의 권리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보니까 긍휼에 여기는 자는 긍휼의 여김을 받을 것이요 하는 말씀,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긍휼이라는 말을 우리가 사전적 의미로 우리가 찾아보니까 자비스럽다 하는 말이고 동정심을 가진다, 동정심을 가지고 바라본다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긍휼이라는 말을 우리가 늘 많이 씁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이렇게 나는 너희에게 긍휼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런 표현을 보면 이 긍휼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긍휼이라는 말 한마디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행복한 성도로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깨우치고 우리에게 전해지는 말씀이 긍휼이라는 말씀이에요. 이 긍휼이라는 말씀이 뭐냐면 그가 우리 가운데 오신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우리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우리 가운데 그분이 오셨다 할 때 임마누엘 말이잖아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하는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임마누엘입니다. 근데 그분이 오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원하는 어떤 한 가지 일들, 사업이나 직장에 내가 원하는 그 일들 한 가지는 우리가 구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요 모든 것들이 다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생각하고 긍휼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면 그분이 나에게 오신다, 그분이 나에게 오셔서 내 삶을 위로하시고 내 삶을 만족해 하신다. 그분이 내게 오지 않으면 내 삶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여전히 우리는 광야이고 늘 부족한 것밖에 없는 그런 목마름이다. 근데 그분만 오시면 만족이다. 이게 긍휼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긍휼이라는 말을 우리가 한번 잘 우리가 새겨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는 강조하는 게 뭐냐면 그분이 우리 가운데로 왕으로 오셨다. 왕으로 오신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느냐, 오늘 긍휼하신 주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 하는 것을 계속 조명하고 강조하는 그 말씀이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분으로 오시는 것을 강조하는데 예수님은 이분이 이 세상에 왕으로 오셨다. 그때 이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이 예수님을 왕으로 오신 그분을 맞이하려고 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그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가장 낮아진 마국간에 오셨어요. 마국간에. 이렇게 가장 낮아진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 하는 이 모습이 긍휼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대로 오늘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말이에요. 가장 낮아진 모습으로 마국간에 그렇게 오셨다는 말. 이게 긍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긍휼한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는데 이게 얼마나 놀랍고 큰 은혜인가 하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성경 우리가 마태복음 9장 13절 우리 말씀을 보면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너희가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마태 세리집에 이제 앉아 계실 때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자꾸 시비를 겁니다. 오늘 옛 마태가 예수님을 초대해가지고 식사하는데 식사 자리에서 그 제자들 보면서 말하기를, 야, 너희 선생님은 왜 자꾸 세리집에 가서 음식 먹는 것들을 좋아하고 저 천한 사람들 가서 그렇게 음식 먹는 것들을 잡수시느냐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리들은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가장 만나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 과거에 봤던 대로 시장에 가서 발로 툭툭 차면서 세금 내 돈 내 하면서 사람들이 위협을 가하는 이런 정도의 사람들로 이 세리들을 하루 종일 살면서 세리를 만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행운이라고 말할 정도로 이 세리들을 기피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그들이 가서 밥도 잡수시고 그들을 위해서 가시하는 이 모습을 보시면서, 야, 너희 선생님은 왜 세리들을 좋아하고 저런 사람들과 자꾸 어울리느냐 하는 이렇게 시비를 겁니다. 그때 알아셨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긍휼을 원한다. 긍휼을,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너희는 배우라 합니다. 누구에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왜 그렇다고 우리가 따지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는 죄인을 불러 구원하기 위해서 왔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하는 것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자신이 긍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을 주님이 나타내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아는 천주교 가톨릭에서는요, 교황을 신의 대리자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의 대리자가 이 땅에 와서 오늘 오는 것을 굉장한 영광으로 알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에 오면 그 교황이 공항에 내려가지고 이 땅에다가 무릎을 꿇고 입을 맞춥니다. 살아있는 신의 대리자가 와서 이 땅에 입을 맞추고 축복했다는 것만으로도 그것은 가장 극한 사랑을 나타내는 모습이고 긍휼을 베푸는 것으로 사람들이 영광으로 아는 겁니다. 그리고는 교황이 가는 곳마다 교황이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손 한 번 잡아주면, 신의 대리자인 교황이 손 한 번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이건 가장 큰 긍휼을 얻었다고 그들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내 생에 최고의 영광이다. 그 신의 대리자 교황 손 한 번 나를 잡아주세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손 잡아주는 것을 가장 큰 긍휼로 표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요, 이 긍휼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또 다른 의미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거지가 있습니다. 거지가 살아가는 수단이 뭐냐, 나에게 국을 하고 동냥을 해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지가 시장 바닥에다가 깡통을 두고 거기에 국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국을 하지 않으면 이 거지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마음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동전 하나를 던집니다. 최고의 긍휼입니다. 거지는 이런 긍휼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금화를 그냥 금으로 된 돈을 하나 덜 땡그랑 하고 던져내면 그날은 최고의 이 긍휼을 입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긍휼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거지는 긍휼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을 찾아보다 보니까 이것도 높은 놀라운 은혜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의 의미인데, 성경을 찾아보다 보니까 이것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을 다시 재해석해서 말씀하시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하게 하시리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한 근원에서 난 것들을 우리는 형제라고 부르는데, 이 형제라 부르는 이 의미를 성경에서 여기에서 이제 신약에서 말하는데, 형제라는 의미가 뭐냐면 한 어머니의 태에서 났다 이 말이에요. 한 어머니의 자궁에서 이 잉태하고 그가 태어났다. 한 근원에서 그렇게 태어났단 말이에요. 13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어머니의 태에서 예수님과 함께한 그 태에서 우리가 태어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고, 형제라고 부르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좀 감동하시는 거죠? 좀
별로 감동이 없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긍휼이요. 아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한 군은 한 어머니의 태에서 태어나서 우리 모두를 예수님과 더불어 형제라고 말할 수 있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태에서 난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긍휼을 얻었다는 것. 이게 얼마나 놀랍고 큰 하나님의 긍휼이겠습니까? 교황이 손잡아자는 것, 거지에게 그 말을 한동 하나 떨어지는 것, 감히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을 우리가 입었다. 오늘 우리가 이런 긍휼을 입은 하나님의 자들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으시십니까? 정말 여러분 오늘 이것을, 그래서 우리가 여기 찬양할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고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부르면서 우리가 감동하잖아요. 뭐 때문에 감동합니까? 이런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함이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이것 때문에 우리는요 감동하면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고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목 가쁠 줄 알아 이 몸밖에 드릴 것 없어서 내가 이 몸 드립니다, 이런 찬송할 수 있는 이 일도 그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입었기 때문이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이 만물에 주신 그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로 나에게 이런 긍휼이 베풀어졌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감동하고 그것으로 즐거워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으로 기뻐하고, 할렐루야. 이런 긍휼입니다. 긍휼. 하나님이 전부 나에게 오셨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다. 왕이신 하나님이 오늘 나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오늘 이곳에 오셨다. 여러분, 이 놀라운 긍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이 긍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진노의 자녀에서 생명의 자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 쓸모없는 그런 인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이 긍휼 하나로. 그리고 이 긍휼 하나로 지금까지 받은 이 은혜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큰 하나님의 은혜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머리로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성으로도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믿어질 때 절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에 감동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랍고 큰 이 긍휼을 우리가 얻었다. 생각할 수도 감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여기 보니까 그러면 이 긍휼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여기 보니까 긍휼이 여기는 자 됐습니다. 예수님이 긍휼이 여기는 자이겠습니까? 긍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했으니까 긍휼이 여기는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긍휼이 여기는 입는다는 말은 긍휼을 입은 우리가 하는 그 사역이, 이 사역이 긍휼이 여기는 사역이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긍휼함을 얻었습니다. 이런 긍휼의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내가 받은 긍휼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흘러가게 하는,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받은 이 긍휼의 놀랍고 큰 은혜가 오늘 보니까 애통하는 자에게 흘러가야 된다. 내가 받은 이 하나님의 놀랍고 큰 이 긍휼의 감동이 오늘 보니까 온유한 자에게 흘러가야 된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흘러가게 하는 이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의미에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물론 능력이 많으시고 권세를 갖추신 주님이시지만 긍휼히 여기는 사역으로 성경에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돌덩이 떡덩이가 되게 하고 사람 배부르게 하신, 그러기 위해서 오신 주님이겠습니까? 병 고쳐주기 위해서 오신 주님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을 모든 죄인들을 불러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주님이시지만 예수님은 이 긍휼 사역을 통해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또 죽어가는 사람들을 다시 살리시고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던 사람들을 다시 생명의 환희로 삶을 바꿔주셨던 이 긍휼 사역이 성경에 계속됩니다. 한번 보세요.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날 때부터 거지가 되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운명을, 인생을 원망하면서 살아갈 법도 했던 그가 예수님이라는 소식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크게 소리 지릅니다. 사람들이 야 시끄럽다 그만해라 해도 다윗의 자손 예수 더 크게 소리를 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부르면서 주님 곁으로 찾아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 눈뜨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이런 긍휼에 베푸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긍휼을 베풀어 그의 눈을 떠서 보게 하십니다. 이 긍휼 사역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12해를 혈육증을 앓던 여인입니다. 그의 형태를 보면 얼마나 처지가 딱하고 안타까운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흡입하고 있던 돈을 다 병원 갖다 주고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던 세월 12년, 얼마나 많은 괴로움을 받았던 자에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그에게 가서 옷가의 손이라도 만지면 내가 낫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손을 댄 그 여인을 보면서 내 능력이 나가는 것을 아시고 제자에게 말합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느냐? 아니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다니면서 이렇게 하는데 누가 손을 댔다니요? 아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다. 그 여인이 앞에 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여인의 혈류 근원을 마르게 하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신 놀라운 긍휼 사역이 예수님의 능력과 함께 베풀어졌던 일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인성으로 들어갔는데 한 과부가 아들밖에 하나밖에 없는 그 나인성의 과부가 아들이 죽었습니다. 얼마나 슬프고 좌절과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아이의 죽음의 행렬과 마주칠 때 그 아들을 살려주시면서 온 가정에 절망과 슬픔과 애통을 환희로 바꾸어주십니다. 죽음의 행렬을 환희의 행렬로 바꿔주시는 이것이 주님의 긍휼하신 사역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이런 얘기도 가득 차 있지만 하나 더 들자면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가지고 다 자기고 집을 나갑니다. 재산도 가지고 나갑니다. 그리고는 돌아오기를, 그런데도 아버지는 이 아들을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거기까지도 아들을 기다리는 것도 대단한데 아들이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깨닫고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오니까 그의 모든 것들을 벗기고 목욕을 시키고 그리고 또 신발을 새로 신기고 이 약속의 가락지를 다시 끼워주면서 이 아이를 목에 맡겨서 인사하고 그에게 목욕을 시키고 발실에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웁니다. 그리고는 손을 잡아서 온 사람들에게 아들이 돌아온 것에 대한 잔치를 베풉니다. 이게 주님의 긍휼입니다. 기다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온전히 모든 삶을 회복시켜 주셨던 그 일들이 예수님이 하시던 긍휼 사역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말 긍휼이 여기는 자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 긍휼 사역이 누구에게서 나타나야 된다고요? 긍휼을 입은 우리에게서 이런 주님의 사역이 나타나야 된다. 그게 한번 아멘 합시다. 자, 그렇습니다. 긍휼이 이기는 자는 긍휼의 이김을 받는 대로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그들에게 나타내고 오늘도 나를 통해서 애통하고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그들에게 온유한 자에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오늘 또 주님의 긍휼이 그들에게 흘러가서 그들에게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희망을 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삶을 오늘 또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도록 이런 사역이 우리에게서 흘러가야 된다 하는 것이 긍휼이 여기는 우리의 성도, 긍휼을 입은 성도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신앙생활할 때 자꾸 우리는요, 하나님 뭐 주세요, 하나님 더 주세요, 하나님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세요, 자꾸 달라고만 합니다. 하나님 은혜는 자꾸 하나님 복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자꾸 달라고 하는 사역보다도 베풀고 우리에게서 이런 긍휼이 흘러가는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데 그게 뭡니까? 긍휼이 여기는 자, 이 긍휼이 나이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더 큰 긍휼의 역사가 하나님이 더 큰 긍휼의 역사가 그들에게 임한다는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샘물이 고여 있으면요 이 샘물을 섞습니다. 그러나 샘물을 자꾸 퍼주면 그 물은
물은 또 차고 넘치고 여전히 사용할 수 있는 깨끗한 샘물이 됩니다. 내게 있는 것 우리가 가지고 베풀고 내게 있는 것 가지고 우리가 베풀어 준다고 내가 다 나누고 다 내가 여전히 광야 같은 그렇게 될까요? 우리는 자꾸 퍼주고 이 긍휼한 사역을 할 때 기쁨도 있습니다. 보람도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더 긍휼한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지원, 부족함이 없는 긍휼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긍휼 없는 우리를 통해서 아니 이 세상 사람들 긍휼을 알긴 하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마음 이런 것들을 알긴 하겠습니까? 누가 해야 될 사역입니까? 그들이 할 수도 없습니다. 알지도 못합니다. 긍휼을 입은 우리가 해야 되는, 긍휼을 입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이 사역이 오늘도 우리에게 긍휼 입은 자의 삶이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초창기에 우리가 보면요, 이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성리사님들이 들어와서 많은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누가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 복음만 전했겠습니까? 그들이 했던 긍휼 사역을 보세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런 이 어둠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을까? 문맹, 다시 말하면 그를 가르쳐야 되겠다. 학교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학교를 세워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서울대학교 무슨 뭐 이렇게 보면 이 지금 국립대학이고 이 기독교의 정체성이 없어져 있던 그런 대학이지만 그 서울대학교가 세워진 이런 배경에 보면 선교사님들의 영향을 받은 우리 장로님들을 통해 가지고 그 대학교가 세워집니다. 물론 연세대학은 물론이고요. 성교사를 세우고 고려대학도 숭실대학 다 기독교 사정을 가진 이런 긍휼 사역이 흘러가는 그 이 사역을 통해서 학교가 세워지면서 사람들이 이 머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 문명이 우리가 해결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세상을 보게 되고 그 의식을 가지고 오늘도 민족의 미래를 생각하게 되고 민족의 아픔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이 광복운동이 일어났던 3.1운동이라든지 우리 광복 그 모든 배경에는요 이런 기독교의 긍휼 사역이 흘러가서 그들이 의식을 배우고 그들의 삶을 배우고 그래서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독교 역사가 흘러가는 곳에 기독교의 이런 긍휼 사역이 흘러가는 곳에는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바뀌어졌습니다. 모든 인생이 그렇게 바뀌어졌습니다. 이 긍휼한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또 선교사님들 들어와서 이렇게 보니까 병든 사람이 너무 많은 겁니다. 이 병든 사람을 불쌍하게 복음만 가지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병든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 여러분 병원을 세웠습니다. 우리나라의 제중원, 세브란스 병원 그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해서 세워진 곳입니다. 거기서 기술을 배웠던 오늘 이 한국의 이 의사들이 말이죠. 이 긍휼이 흘러가는 이런 사역을 위해서요 오늘 베풀었습니다. 그들이 수술하는 기구도 없으니까 환자를 보면 고름이 가득한 그 상처에다 입을 대고 빨아가지고 그 상처를 치유하기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긍휼이 흘러가는 그 모습에 감동을 주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곳곳에 일하는 이 긍휼하심을 입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긍휼이 흘러갈 때 그곳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 새롭게 살아내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그런 긍휼의 사역을 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한국교회가요 이런 긍휼한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 이 역사를 바꾸고 환경을 바꾸고 사람의 의식을 바꾸고 이 대한민국을 바꿨던 것처럼 여전히 이 교회는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누가 감당했던 일입니까? 긍휼을 입었던 교회와 그 성도들이 했던 사역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는요 우리 이 긍휼하신 이 긍휼 사역이 이 흘러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요 이런 긍휼 사역이 나타나야 됩니다. 긍휼을 입었으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교회에 와서 보니까 야 이 교회는 참 좋은 교회다. 이 긍휼이 없으니까 싸웁니다. 다툽니다. 이 굉장히 강박한 이런 모습 이런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그럼 누가 교회에 오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이런 긍휼한 마음을 은혜를 입었던 그들의 베푸는 이런 긍휼 사역을 통해서요. 야 교회 오니까 분위기가 좋습니다. 교회 오니까 가족 같습니다. 이런 일들은 너무 은혜스러운 일들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긍휼한 모습을 통해서 또 오고 싶은 교회, 좋은 교회, 이 교회를 통해서 베푸시는 은혜를 더 우리가 간절히 삼으면서 교회에 와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 이런 공동체가 되는 것은 우리가 긍휼을 입은 우리의 이 베푸는 긍휼,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긍휼 사역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정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입었습니다. 이 긍휼을 받은 감동을 가지고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도 오늘 이 긍휼을 베푸는, 이 긍휼이 흘러가는 일들을 통해서 가족들이 서로 위로를 얻고 격려를 받고 세상 가운데 지치고 힘든 삶을 가지고 왔을 때도 이 집안의 가정 안에서 힘을 얻는 이런 긍휼이 흘러가는 오늘 이 가정이 될 때 건강한 가정입니다. 복된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복된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미암아 우리가 흘러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흘러가는 교회, 우리가 흘러보내는 이런 긍휼이 흘러보내는 그 가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기뻐하는 가정이 될 수 있다는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용돈도 줍니다. 격려도 하고 교육시켜주고 우리가 도와주고 관심 가지고 오늘 그 자녀를 향한 희생이 대단한 것처럼 이런 여러분들 속에도 이런 주님의 긍휼한 마음, 이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흘러가는 그곳에 또 사내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에 오늘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기 성경은 말합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한마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더 큰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다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긍휼을 베풀고 우리가 자비를 베푼다.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우리가 듣습니다. 그 사람들이 고아원에 가고 양로원에 가서 열심히 봉사합니다. 내가 도와주러 간다고 생각했는데 마치고 돌아올 때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다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남을 도와주러 간다고 생각했는데 돌아올 때 보니까 내가 도움을 받은 것 같아요. 무슨 말이에요? 나는 수고하고 섬기는 이런 수고를 통해서 내가 긍휼이 흘러가게 하셨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인생의 보람을 느끼고 인생의 의미를 깨닫치는 그것과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그 풍성한 긍휼로 나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시더라는 그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교 갑니다. 선교 갈 때 물질도 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준비도 하고 우리가 합니다. 그냥 단지 그들에게 도와준다, 뭔 의미 있는 우리가 일들을 우리가 전한다, 복음을 전한다 하고 가지만 그들에게 가서 섬기고 그들과 함께 찬양하고 그들 우리가 형편 가운데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섬기다 보면 돌아올 때 보면요, 내가 더 큰 감동과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더 큰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더 큰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더 큰 긍휼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 말씀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긍휼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이런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더 큰 은혜, 이럴 때는 물질로 또 하나님의 건강으로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큰 은혜로 긍휼에 더 풍성한 은혜를 힘입어서 긍휼이 흘러가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주님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합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긍휼 없는 삶, 여러분, 심판. 그렇지만 긍휼이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더 큰 모든 것들을 이기고 자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오늘 긍휼을 많이 입은 여러분들을 되시고 이 받은 은혜의 긍휼을 여러분들 통해서 흘러나가 그 흘러가는 여러분들 흘려보내는 그 긍휼하신 사역을 통해서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더 큰 긍휼의 여김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이 하나님 또 예배 후에 세상 가운데로 갑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긍휼이 흘러가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있는 곳 하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 가운데 접촉 가운데 해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에 한 주간으로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위로와 교통 축복 인도하시니 오늘도 긍휼을 입고 긍휼을 베풀고 긍휼을 흘러보내는 복된 성도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교회와 나라와 민족 선교의 현장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